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 그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이루어진 곳이다. 100%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성막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었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도 세워졌고 제사장도 세워졌고, 그리고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제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이것이 지금 그 9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람 편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인데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서 주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죽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다른 불, 그것으로 인해서 더 슬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슬픔의 통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9장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불로 인해서 이제 아들들이 죽은 것보다 불로 인해서 슬퍼했다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죽음보다 다른 불,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런데 살짝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그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죽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슬퍼하라. 그 이야기는 죽음을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황망한 말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슬퍼한다고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고요. 슬픈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불로 제사를,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다른 불로 하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엄청난 사랑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다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그것을 슬퍼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로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슬퍼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의 죄가 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보다 그 다른 불로 드린 것이 그게 더 중요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달라요. 온전함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내가 만드셨을 때의 내 상태,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의식이 없어, 그냥 누워 있어, 그러면 그게 거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누워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건강,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 그걸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을 때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에요. 그대로 지어야 순종이에요. 성막이 지어졌어요. 짓고 그냥 놔두면 불순종이에요. 거기서 뭐를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내가 죄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거룩해져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중요성을 깨달아 알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그들이 들은 불로 치신 것이, 그것이 심판의 개념보다는 은혜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이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편의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 상태에서 슬퍼해야 돼요.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슬퍼해야 돼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슬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적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아픔이고 슬픔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해서 성막을 짓고 그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귀한 장소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아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동생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창기들과 어울려 논 동생으로 보았고요.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보았어요. 즉 아버지의 시각은 그 아들에 있었고 형의 시각은 그의 삶에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뭘로 보는 거냐? 그냥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은 것에만 슬퍼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깨우닫지 못한 상태에서 슬퍼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슬퍼하지 말래. 그러면 뭘 슬퍼하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길을 막아놓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냐?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만드는 것, 치수, 재료, 방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불러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만드는 재주를 주시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죽음을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바라보는 것하고 그냥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다른 불로 들였다고 죽이냐,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까? 그 이야기는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 100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100마리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은
그 직장에서 일하실 때 막 큰 소리 치고 화날 때 있죠. 그게 화내서가 아니라 잘못하고 그렇게 잘못하다가 물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건 화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의 말대로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왜 술을 먹지 말라 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리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해야 되는데 무엇을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술 먹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술 먹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사람을 접대해서 술을 먹은 것은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접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본질의 것을 본질의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도록 시각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야기하신 하신 일,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치신 일이나 지금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앞뒤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 술 얘기를 해?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치셔야만 했는지, 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참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 다른 불 했다고 뭐 이렇게 죽이냐,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죽인 것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그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슬퍼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으리라. 보세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서 그랬는데 좀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즉 위에서도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죠. 한 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그냥 세상에 충만하게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면 그것은 살고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야크라고 있어요. 야크. 혹시 아세요? 동물. 그 눈밭에 사는요, 막 우락부락하고 큰 막 소보다 더 큰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옷에도 야크 마크가 있는 옷이 있죠. 엄청 커요. 그런데 그 야크를 사냥하는 게 뭐냐면 개예요, 개. 체급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걔들이 떼를 지어서 사냥을 해요. 야크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개에게는요, 뭘 줬어요? 물고 그러는 공격성을 줬어요. 그래서 야크는 개들을 보면 달려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거대한 뱀이요, 작은 개미에 의해서 죽는 거 아셔요? 근데 그 거대한 뱀은 개미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근데 개들이 머리부터 저 꼬리까지 그
수만 마리인가요? 수십만 마리라고 하는 거. 그 달려들어 가지고 물면 그 독소에 의하여서 애가 그냥 죽어요. 그건 체급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라나고요.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어요. 이게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이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키우고 지키는 일은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먹는 장소, 먹어야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것, 부정한 거 이렇게 해보면요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아니 뭐 이런 걸 다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되새김질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금방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이 있고.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 소득에 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데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으라고 한 것을 불태워 버렸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품은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먹어야 되는데 태운 것도 문제예요. 왜 태웠을까요? 이거 잘못 먹다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불태워 드렸어요. 불태워 드릴 때 이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먹을 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불순종해요. 먹으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먹어야 순종해요. 그래서 모세는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1차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 관점으로 보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불로 드렸다고 치셨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즉 치신 것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 눈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도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였지만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함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